배교자와 순교자. 그들은 배교를 선언하여 우선 생명을 건졌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다른 괴로움이 그들을 따랐다. 감사는 그들을 쉽게 놓아줄 위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감사는 네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정률에게 마지막으로 배교할 기회를 던졌다. 감사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되듯 모두가 항복의 흰 깃발을 들기를 원했다. 네 이놈, 나라에서 그만 천주성교를 믿는 죄인을 내가 불쌍히 여겨 살려주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는 마귀에게 붙잡힌 너희 교우들을 올바른 백성으로 이끌고자 하니 천명을 내린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배교하겠느냐? 배교는 못하오.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따름이요. 형틀에 묶여있는 류정률의 몸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살도 찢어지고 얼굴이 흑빛이었다. 그러나 대답할 때 목소리는 우렁찼다. 배교한 네 사람은 이 말을 똑똑히 듣게 되었다. 같은 믿음으로서 함께 순교하자고 맹세하였건만 어찌하여 류 베드로만 죽이면 죽을 따름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세영은 꿈에서 깬 듯 놀랐다. 고문을 받을 때보다 더한 아픔이 세영의 가슴을 찔렀다. 하느님, 세영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메아리처럼 가슴속으로만 울릴 뿐 하느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하여 세영의 윗몸이 앞으로 휘청 쓰러질 듯 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진리였다. 굳게 버티면서 죽음을 달게 받겠다는 류정률을 앞에 두고 감사는 몹시 노여하였다. 감히 누구 말을 듣지 않느냐. 감사는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류정률에게 악독한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였다. 가명에는 류정률 일행이 잡혀오기 전에 평안도 각지에서 잡아들인 천주교인들이 100여 명 갇혀 있었다. 감사는 그들 전부를 배교시켜 그때까지도 석방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는 관조를 시켜 배교자들을 선화당 마당으로 불러내게 하였다. 이 가련한 사람들은 또 매를 맞으려는가 싶어 미리 겁을 집어먹었다. 그들은 모두 끌려나와 마당 그득하게 모여섰다. 감사는 위엄을 한껏 부리며 높이 앉아 명령하였다. 여봐라, 너희 배교자들은 들어라. 너희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배교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저기 저놈은 너희와 같은 사학죄인으로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죽기를 자원한다. 저런 놈은 망난이나 군졸들의 손을 빌려 죽이는 것보다 같은 사학꾼들의 손으로 죽여야 너희들이 배교한 값이 있을 것이다. 저놈은 저놈대로 너희들 손에 죽어야 여한이 없을 터이다. 그러니 모두 곤장 한 개씩을 들고 돌아가면서 한 대씩 단단히 저놈을 쳐라. 그러나 만일 매를 아끼는 놈이 있으면 그 곤장으로 10대씩 대신 맞아야 할 것이다. 그리 알고 누구나 힘껏 치렸다. 치졸하고 어이없는 일이었다. 세계 어느 폭군도 생각해내지 못할 수법이다. 지방 관속으로도 평안감사면 당시 중요한 자리인데 어느 누가 그 명을 어기겠는가. 배교자들은 마음이 어떻든 망설일 여유도 없이 모두 곤장 한 개씩을 손에 잡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류정률을 애워쌌다. 돌아가면서 류정률을 치기 시작했다. 때리는 사람은 100여 명, 맞는 사람은 하나. 배교자들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면서 류정률을 내리쳤다. 감사와 관졸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누구도 그 짓을 피할 수가 없었다. 류정률은 300대 이상을 맞은 셈이다. 사람의 목숨은 질긴 것이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다. 마침내 천주의 용사는 숨을 거두었다. 살점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너덜거렸고 뼈는 있는 대로 튀어나와 있었다. 머리는 풀어헤친 채 피투성이로 쓰러진 류정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태로 숨을 거둔 것이다. 감사는 영장을 시켜 죄수의 죽음을 확인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집단에 불을 붙여 정률의 입에 대어보니 불은 제대로 활활 타올랐다. 숨이 끊어진 것이 분명했다. 감사는 이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또 명령을 내렸다. 저 더러운 놈의 시체를 금수강산 이 땅에 묻을 수는 없다. 저 시체를 대동강 물에 던져 고기밥이 되게 하라. 고든리에서 저놈과 함께 잡혀온 네 사람이 시체를 떠매고 가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하렸다. 참으로 잔인한 명령이다. 세영의 가슴은 또 한 번 칼날에 에이는 듯 하였다. 함께 성사를 등사하고 전교에 힘썼고 또 함께 다니면서 교리를 강론하던 류정률을 제 손으로 죽이고 이젠 제 손으로 떠매고 가서 대동강에 던져야 한다니. 이것은 악몽 같은 일이다. 더구나 선비 집안에서 고이 자라 약한 면이 있는 세영으로선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배교의 낙인이 이마에 찍힌 이상 감사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다. 세영과 정회장, 정창규, 이다미야노 네 사람은 동료의 시신을 떠매었다. 살과 뼈가 흐트러져 상한 고기를 만진 것 같았다. 차가운 북풍이 뺨을 때렸고 네 사람은 피비린내를 맡으며 대동강가로 갔다. 살얼음이 진 대동강 위에는 붉은 노을이 퍼져 있었다. 그것은 정률의 혼처럼 아름답고 처절했다. 정률의 시신은 대동문을 지나서 육로문 가까이 동피르 나루터에 이르렀다. 복받치는 슬픔을 짓누르고 그들 네 사람은 시신을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죽은 동료의 얼굴은 피투성이 속에서도 평화로워 보였다. 긴 잠을 자듯 고요가 깃들었으며 원망하는 얼굴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배반한 동료까지도 용서한 얼굴이며 천주의 부름을 받은 얼굴이었다. 뒤따라온 포졸들이 빨리 물에 던지라고 독촉을 하였다. 네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시체를 물속에 던졌다. 무심한 강물은 살얼음 틈으로 거룩한 시신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 시신이 물에 가라앉았다 했더니 잠시 후 강물 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미 노을도 쓰러졌는데 수면 위 시신의 둘레엔 붉은 핏물이 노을처럼 얇게 번져나갔다. 소리 없이 통곡하는 동료들의 눈엔 어쩐지 그 시신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세영은 무엇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차가운 강물이 발을 얼어붙게 하는 듯 했으나 세영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저분은 영생의 길로 가셨구나. 세영은 중얼거리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세영은 성호를 그으려다 주춤하였다. 그는 이미 배교자였다. 제 입으로 천주를 끄는 사람이었다. 세영은 넋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포교와 포졸들은 제 할 일은 마쳤다는 듯 헤어져 가고 강가에 무리를 이루었던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다. 그날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물결 소리만 고요히 들리는 밤에 한 남자가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웠다. 그는 낚싯대에 시신의 상투를 걸어 끌어당겼다. 류정일 부인의 부탁을 받고 시신을 찾으러 온 부인 친척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시신의 매맞은 자리에서는 무수한 흰 빛이 영롱하였다고 한다. 세영과 정 회장 일행도 대동강가를 떠났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만들었으므로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세영은 몇 번이나 실신한 사람처럼 비실거렸다. 넋이 빠져나간 듯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세영의 가슴 속에선 뉘우침이 끓어올랐다. 그 울분은 누구한테도 표현할 수 없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이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조카 창규가 세영을 부축하여 겨우 3분문에 다다랐을 때이다.
세영은 가슴속에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리고 돌문에 이르렀을 때 머리를 돌문에 짓지으며 몸부림쳤다. 일행은 세영을 만류해서 고든리 마을까지 데려왔다. 정 회장은 세영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비로소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였다. 알렉스, 소위 회장직을 맡아 있던 나도 이렇게 비겁하게 배교하여 살아있지 않은가. 내게는 처자가 있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네. 그러나 자네는 좀 더 영광된 길을 찾을 수도 있네. 아직 기회는 남아있지 않은가? 나 같은 배응망덕한 배교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마는 잘 생각해 보게나. 세영은 눈이 퉁퉁 부었다. 얼굴에는 정률의 시신을 만졌을 때 묻었던 피가 검붉게 묻어 있었다. 회장의 다른 말은 별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아직 기회는 있네 하던 한마디가 가슴에 부딪혀 왔다. 세영은 회장님, 우리는 우리 입과 손으로 천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낯으로 천주께서 만들어주신 땅을 밟을 수 있으며 무슨 면목으로 천주께서 지으신 하늘을 쳐다보며 땅과 하늘 사이에 깔려있는 천주의 조물들을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 회장은 달리 그를 위로할 수도 없었고 사실 할 말도 없었다. 명색이 회장으로서 배교를 하고 나와서 아랫사람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겠는가. 자넨 지금 곧 서울로 올라가서 주교님을 만나 배웁고 가르침을 받는 게 어떤가? 서울에 가면 혹 순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행히 자네는 혼자의 몸이니 보다 굳건한 천주의 아들이 되도록 하게. 어쨌든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않을 일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게나. 진심으로 통회하고 주 성목께 빌면 이번에 못한 치명의 은혜를 주실 것이네. 우리도 다 함께 서울로 가서 주교님께 사실을 고백하고 치명할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네만 집안 사정도 있고 하니 잠시 미루어야겠네. 주교님이 이곳에 오시면 다 고백하고 지도하시는 대로 할 작정이네. 세영은 집으로 돌아와 의복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였다. 그리고는 꼬박 사흘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기만 하였다. 식사도 모두 물리쳤다. 가족들도 그대로 버려두고 보는 수밖에 없었다. 평양감영에서 된 일을 다 알았기에 무엇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세영은 사흘 동안 생각한 끝에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이 간단한 보찜 하나를 챙겼다. 서울로 가려는 것이었다. 집을 나서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그의 형과 마주쳤다. 형은 잠깐 마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형은 아우가 집을 나가 어디론가 가려 하는 것을 알았다. 형은 우애로서 동생의 가는 길을 막았다. 어디 가느냐? 마치 이 세상과는 아주 하직하는 듯 큰 결심을 한 얼굴이구나. 물론 너의 쓰린 마음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러나 배교한 사람이 너 하나뿐이 아니며 류 베드로에게 매질한 사람도 너 하나뿐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권유로 영세한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알지만 이제 그 일은 잊고 집으로 돌아가자. 진심으로 통회하면 또 다른 길이 보일 것이다. 다음에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오시면 고백선사를 받고 보속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은 형으로서 해야 할 말이었다. 또 늙으신 부모 이야기까지 덧붙였으니 자식된 도리에 당연한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영에겐 그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형에 대한 피부치의 정과 부모께 대한 효심은 잊지 않고 있었지만 그것이 천주로 향한 복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형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 생각도 아니하는 바 아니나 욕된 삶보다 영광된 죽음이 참 삶이라 믿습니다. 이미 욕된 삶에 현혹되었다가
다시 떠나는 길이니 가지 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욕된 배교죄를 기어이 씻고 말겠습니다. 이번만은 흔들림 없이 굳세게 자신을 이겨 지난번의 치욕은 기워 갚겠습니다. 하고 소매를 잡는 형의 손을 풀어버렸다. 서울에 당도하여 보니 밖에 드센 바람은 한 곱이었다. 베르네주교의 하인이던 이선희의 배반으로 베르네주교도 포도청에 잡혀갔고 시골에 있는 신부 몇 분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이던 정입의 회장도 잡혀 들어갔다. 그것도 모르고 회장댁에 가자 회장님은 보이지 않고 포졸들만 들끓고 있었다. 정 회장과 관계 있는 교우들을 잡으려고 날마다 그 집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포졸들이었다. 세영이 집안을 기웃거리자 포졸 하나가 수상하여 보고 뭘 하는 사람인데 이 집을 찾아왔소? 무슨 볼일이 있소? 하고 물었다. 세영은 포졸에게 공손히 말했다. 이 집 주인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는 스승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혹시 댁에서 우리 스승님이 가신 곳을 아시는지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젊은 사람아, 그렇게도 눈치가 없단 말인가? 한번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는 알 것 같은데 딴 말 말고 어서 돌아가게나. 이것은 다른 포졸의 말이다. 그들은 외모가 아름답고 선비 같은 세영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온정을 베풀었건만 세영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칠세라. 나는 스승을 만나러 천리길을 멀다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스승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주십시오. 진정 애원입니다. 제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포졸도 정색을 하였다. 그럼 젊은이, 당신도 천주학을 하는 거요? 네, 틀림없이 나는 성교를 믿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스승을 찾아온 것입니다. 포졸들은 어이가 없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서 포도청이 어떤 곳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어쩌면 이 젊은 것이 이렇게도 대담 솔직하게 포도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수군거렸다. 그들은 세영을 포도청으로 데려갔다. 마테오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세영이 스스로 포도청으로 잡혀간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고통 때문에 배교하였지만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다. 영혼의 지옥을 맛본 것이다. 예수가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그리곤 첫 닭이 울자 몹시 울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세영도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죽으려 하였다. 세영이 죽기 전날인 병인년 정월 24일 우 포도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세영의 문초 기록을 문서에 남겼다. 우세영, 연령 22세. 너는 정입의 집에서 잡혀왔고 그들과 같은 사학도당으로 악한 행동을 하였음은 더 묻지 않아도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하나하나 묻는 대로 바르게 대답하여라. 저는 평양읍에 살고 있는 유경실이란 사람으로부터 선교를 배워 입교하니 이제 3년째입니다. 저는 금년 정초 평양가명에 잡힌 몸이 되어 매에 이기지 못하여 그만 배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옥에서 풀려나왔으나 이것은 악마의 유혹에 빠진 내 잘못임을 깨닫고 원통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뉘우침에 견딜 수 없었고 다시 이 학문을 배우려고 서울에 왔습니다. 스승이 정입의 회장이어서 그 집에 들렀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금년 정초에 평양가명에서 배교를 하였다 하니 이것은 하늘이 바른 길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뉘우치고 그 학문을 새로 배우겠다 하니 실로 한심한 일이로구나. 무릇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내가 평양감영에서 배교하듯 여기서도 배교를 선언하면 당장 놓여 나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무서운 형벌로 다스릴 터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배교하여라. 천주는 만물과 사람의 큰 임금이시며 큰 아버지이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맺어지는 부모 자녀의 정과 임금 신하의 충의에 비길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어찌 천주를 욕하여 배반할 수 있겠나이까. 설령 제가 닭다를 못 이겨 천주를 모른다고 말하였다 합시다. 그렇다고 천주가 안 계시오며 나의 대군대부가 아니 될 수 있사오리까. 배교의 수치를 씻고자 들어온 몸 빨리 죽여주시기를 바랄 따름이옵니다 하였다. 그를 문초할 때 포도대장은 세영의 집안 내력을 잘 알고 나서 여러 번 꿰어 말하였다. 너같이 젊은 놈은 반드시 살 생각이 있을 것이다. 살려줄 테니 그 전에 하던 말을 한마디만 하여라. 세영이 대답하였다.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말의 값으로 살기는 싫습니다. 따라서 그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문초는 오래 끌지 않았다. 좌우 포도청에서 날마다 성직자들과 지도급 인물들을 문초하여 보았지만 이론으로는 그들과 맞싸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매로써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고 시간을 끌어도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영은 천리길을 멀다 않고 서울로 온 사람이었다. 순교함으로써 배교를 키워갔겠다는 세영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포도청에서는 위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무리들은 반드시 모두 죽여 그 씨와 뿌리를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 종류들은 옥중문초에서 간곡하게 나라의 자비스러운 은혜를 입도록 권하고 달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발목 복사뼈 사이에 석자 길이의 나무를 끼워 고통을 주나 태연자약하고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목을 베어 메어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일인가 하옵니다. 상부에서는 간단히 그리하라 명령을 내렸다. 1866년 3월 11일이 젊은 세영이 목숨을 바치는 날이 되었다. 그보다 나흘 전엔 베르네 주교와 3명의 신부가 새남터에서 이미 피를 흘렸다. 끔찍한 박해의 한 곱이었다. 죽음을 앞둔 세영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였다. 원대로 목숨을 천주께 바치게 되니 혼은 벌써 하늘로 나는 듯 몸까지 가벼웠다. 세영이 형장으로 가던 그날 3명의 천국 동행자가 있었다. 뿌르띠 신부와 뿌띠 니콜라 신부, 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스승 정회장이 세영의 앞으로 열을 지어 가고 있었다. 우포도청에서 나와 남대문을 향해 순교의 행렬이 움직이는데 길 양옆으론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다. 세영은 들것에 탄 채 앞만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학도당들, 죽일마기들 하고 욕하는 소리도 들려왔고 세영의 용모를 보며 불쌍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시 보지 못할 장한 거리. 사람들을 스쳐가건만 세영은 속세에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천주께 바치는 이 목숨이 영광된 것이지 어찌 불쌍한가. 세영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벼슬의 만족과 가정의 행복이 무어 그리 대단하랴.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사사로운 욕망에 매여 죄를 짓는다. 천주를 통해 세상살이의 헛됨을 일찍이 깨달았으니 세영에겐 천주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세영은 그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천주여, 한때나마 배교를 했던 나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행렬은 남대문을 지나 한강가 새남터로 향하였다. 서울에서 사람을 죽일 때 여러 곳을 쓰고 있었는데 바쁠 때나 혹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죽이려 할 때에는 대궐 안에서나 의급부 근처 다리 밑에서 죽이나 예사 때에는 서성문 밖 내거리에서 죽였다. 그중 큰 죄인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남터에서 군대들 앞에서 목을 잘랐다.
군중들의 비웃음과 야유는 빗발같이 퍼부어지는데 행렬은 새남터 사형장에 다다랐다. 4명의 사형수가 들것에서 내리니 몇백 명의 군인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한쪽에 마련된 높은 단 위에는 고관과 포도대장이 앉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흰 길을 높게 단 장대가 세워져 있었다. 형리들은 두 신부와 정회장, 우세영의 차례대로 웃옷을 벗기고 양쪽 귀에는 화살을 내리꿰었다. 먼저 2명의 군졸이 뿌르띠 신부의 얼굴에 물을 뿜고 회를 뿌린 뒤 말뚝이 박힌 한가운데 꿇어앉혔다. 신부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여 머리털을 그 말뚝에 메었다. 비틀거리는 술 취한 망나니들의 칼춤이 시작되었다. 북소리가 땅에서 솟구쳐 오듯 무겁고 힘차게 울려왔다. 둥둥 둥둥둥. 망나니들은 죄수를 에워싸고 칼춤을 추며 돌았고 칼을 하늘로 치켜들 때마다 햇빛이 칼날에 번뜩였다. 신부와 스승의 뒤를 이어 세영의 목도 2번, 3번 내리치는 칼날에 떨어졌다. 21살 순결한 몸으로 순교의 길을 스스로 찾았고 그리하여 103이 성인 품에 오른 우세영 알렉스는 정말 세상의 꽃뿌리였다.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의 피를 이 땅에 걸음으로 뿌렸기 때문이다.